세계 각 나라마다 명절도 있고 기념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곡식을 추수한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맥추절을 지킬 것인가 지침을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너희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할 때, 또 감사라고 말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다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드려라. 인간이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땅이고 하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전혀 달리 말해요.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됐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그 기도 응답 받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물며 우리 생존 다 아버지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여기에 앉아 있지만 성도마다 받은 복이 서로 다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아닌데 나한테는 넘치는 은혜로운 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가 다르고 복에 대한 영광도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우리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생존한 건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는 은총 모르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산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거 감사해서. 오늘 여기도 지금 뭐가 하나 와 있죠? 밑에 보리 몇 단이 하나 와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아마 잘 추수한 후에 보관했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 보리 지금 맥추절이 첫 수확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리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곡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빵도 만들고 칼국수도 하고, 그거 원재료는 다 아버지 거예요.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베푸신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받은 대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기마다, 또 여러분도 각 항목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왜 드립니까?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만, 우리야 작은 것이라도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 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죠.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열 문둥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열 문둥 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딴 데 격리되어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열 문둥이가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상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은 문둥병에서 치유받았어도 제사장이 확인을 안 해주면요 못 들어옵니다. 가정에도 들어올 수 없고 그 동네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이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은 이제 집에 돌아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단계로 바로 설명한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라. 아니 병은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 가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10사람이 가지요. 가다 보니까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만 은혜로 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면 안 되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찾고 있어요. 감사하는지 영광을 돌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아버지를 찬양한 겁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왜 드리는가?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온 겁니다.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그 아버지 사랑과 은총을 높이로 올린 겁니다. 감사로 올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거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금 말하면 뭡니까? 페스티벌이죠.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네 방네마다 다 축제 다 이름 붙여가지고 제가 가보면요, 우리나라 축제는 99% 똑같은 게 있어요. 다 먹는 거, 노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단월에서 고로쇠 축제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고로쇠 파는 가게는 한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온갖 거 먹고 물건 팔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제, 절기 왜 지키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절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게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순서상 참회 기도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한 예배 절기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명절과 기념일이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의 고통을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3.1절입니다. 우리 기념 행사예요. 하나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누린 광복절 지킵니다. 광복절 노래 혹시 가사 아세요? 아침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거의 모르고 있어요. 광복절 첫 소절 어떻게 시작하죠? 역시 학교 선생님 하셨던 이후 집사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러분은 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광복절 노래도 기억 못 하시고. 저는 그 가사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우리나라 땅인데 흙 다시 만져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일본 사람들이 짓놀려가지고 내가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한 거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고통을 기억하고 흙 다시 만져보자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땅이구나. 우리나라 땅이구나. 6.25 노래 아십니까? 그 첫 소절만? 도대체 여러분은 6.25 노래도 기억도 안 나고 어느 나라 백성들이 어느 나라? 이지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얻은 날을. 여러분은 사는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지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지난주에 우리 6.25 기념 주일을 지켰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기념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양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맥주 절의 절기를 지킬 목적입니다. 생존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단어가 3가지로 쓰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어서 되게 헷갈렸어요.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 같은 뜻입니다. 다.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벌이 수확하는 절기니까 또 맥주절이에요. 77이 49, 77절, 7이 7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9, 그 다음에 50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이 좀 달리 되어 있어요. 77절, 맥주절, 오순절. 아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금 보리 농사도 많이 짓지도 않는데 이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그랬는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으로 건강도 생명도 일터도 은혜로 살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게 먹을 걸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신 아버지를 기억해라.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안 지킨 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그 나팔절이 무슨 절기냐면 새해가 왔다고 나팔을 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새 세상이 왔다. 나팔 부르라. 그게 언제입니까? 응용 문제에 좀 약하신 것 같아. 자, 새 세상에 왔으니 나팔 불어라. 그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나팔 언제 부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호령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새 세상에 온 거예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 모든 그 율법 전부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뜻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계속 드리는데 실제로 온전한 속죄 제물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은 다 그림자고 신약의 실체가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1독, 2독, 3독 혹은 성경을 쓴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라는 말씀 기억납니까 혹시? 뭐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기억이 잘 안 난 모양인데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아,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제가 한 몇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불 속에 떨어진 부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디모데 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기억하란 말이 신구약에 많이 나왔는데 요약해보면 한 서너 가지예요. 뭐죠? 뭘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뭘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너희 죄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경록히 하던 그 죄악을 너희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던 손길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거의 같은 뜻이에요. 세 가지 동사가 뭐죠? 5절을 보면 첫째 기억하고, 두 번째 묵상하고, 세 번째 생각하고, 거의 같은 뜻들입니다. 다윗은 옛날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게 본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자 다윗은 하나님이 옛날에 내게 베푸셨던 복, 나를 지켜주셨던 은총들,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윗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당하고 있으면요, 지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말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간증들이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 간증들이 많아야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또 그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두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지나보세요. 10년을 지난 다음에 10년을 되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보여요. 훤히 10년을 지나고 내 길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는 믿음도 없었고 부족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붙으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10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갔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다가 돌아왔는지,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으로 믿음 없는 자처럼 갈짓자로 걸어왔는지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보이는 거고 내 삶의 흔적도 발자취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맞으면서 다윗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아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아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의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방황하고 믿음 없이 살 때도, 죄악 가운데 내가 헤맬 때도,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세 가지 그 위대한 말씀 있죠.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줬겠어요? 어떤 부흥 강사는 막 그렇게 윽박지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게 기억 안 나도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기억납니다. 막 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감사가 기억 안 되고 말이 안 되면 감사 안 해요. 억지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고 제가 생각을 달리 했어요.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깨달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돌아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저는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생각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솔직히 보면 세계 경제 난데없이 영국이 지금 이후에 탈퇴한 바람에 영국만 지금 불안한 상태가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점점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우리나라도.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를 너무 안 낳는 거예요. 또 그러면 누가 돈 벌입니까? 또 앞으로 노인만 전부 앉아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있으면 누가 돈을 벌어서 애를 낳아서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키겠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요 초고령 사회, 지금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분석을 방송에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본은 그 고령 사회를 내다보고 다 준비를 한 나라라는 거예요. 40, 50년 전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한 20년 사이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지금 고령 사회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의학이 너무 발전해서 웬만하면 죽을 사람도 안 죽게 버려요. 그러니 안 죽고 다 오래 사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돈이 받쳐줄 돈이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 전 세계 경제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전쟁의 위험까지 거의 김정은이는 제가 보기에 좀 거의 미치광이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에는 몸무게가 130kg다. 이러면 그게 뭐 씨름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 성인병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걸렸을지 모르겠다 하고 또 하나는 불면증에 시달린다.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항상 높은 사람은 숙청해버리고 또 바꾸고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답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전문가의 아이디어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삶도, 건강도, 일터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정말 은혜 받은 나라인 게 그래도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절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붙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알려줘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역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속된 다른 종교에 말하면 공연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붙으시고 인도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잖아요.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절기 때 번제나 제물 드린 거 있죠. 그 감사로 제사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한 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딱 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 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잊혀진 자라고 그래요. 잊혀진 자. 하나님이 마음에서 잊혀버린 사람. 근데 하나님이 감사로 내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내가 기억해 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음악도 좋아하지만 이 그림도 상당히 좋아해요. 무슨 그림인가 맞춰보세요. 옛날에는 이발소도 그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해가 지는 들녘에서 두 부부가 탁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 했더니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다 자신 있게 이삭 줍기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그림이 제목이 뭐죠? 2부 때는 조금 유식한 사람이 많이 오셨네. 그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게 두 부부가 하루 농사를 마치고 서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 경건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논평을 했더라고요. 만종을 보자. 이제 막 해가 지리는 때 하루의 노동을 마친 부부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멀리 교회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들린다. 이들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부자보다 충만한 삶의 위로를 얻고 있다. 글도 너무 잘 썼어요. 해가 지는 들녘에서 두 부부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다른 일하는 사람 말고 여기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서서 밭에서 부부와 함께 기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빨리 가자 배고프다. 밭에 서서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둘이 딱 밭에 서서 기도하고 서서 있어요. 딱 거기 사반주를 딱 붙들고 그 자체가 그게 그림이에요. 전도의 그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특히 농사를 짓거나 다른 거 하시거나 제가 늘 새벽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1톤은 달라도 그 손으로 수고한 복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하고 고구마 심었을 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고구마 비 올 때 빨리 심어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막 빨리 하는데 저는 고구마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한쪽에 서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구마를 심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가을이 됐어요. 고구마를 같이 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어째 올해 이렇게 고구마가 잘 들었냐? 아들이 기도한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자 은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옥수수나 감자나 배추나 뭘 심을 때 딱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또 심는데 아버지여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밀레가 왜 이런 참 멋있는 경건한 그림을 그렸는가?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만종은 내가 옛날 일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라네. 옛날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 저녁 종소리가 들리면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멈추게 한 후 꼬박꼬박 삼종 기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했지. 누가 그렇게 기도시킨 거예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계시죠? 할머니 되실 분도 앉아 계세요, 앞으로. 그렇죠? 다 할머니고 할머니 되실 분도 앉아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신앙교육을 너무너무 잘 시켜주는데 그 할머니 신앙 때문에 밀레가 이 만종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신앙이 묻어나는 감사의 이 명화를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이 손자 볼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할머니들 손자 봐주면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는 처지에 딸한테 150만 원 깎아서 150만 원 받아야 된다. 왜? 할머니들이 손자를 봐줄 때 그냥 봐줍니까? 기도해 주지, 말씀 가르쳐 주지. 얼마나 할머니 신앙이 대단한 겁니까? 이 밀레 만종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한 문장으로 자기 느낌을 적어놓은 걸 봤는데 제가 딱 두 가지 문장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밀레 만종, 자연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재발견하다. 이게 딱 꽂힌 거예요. 읽어보니까. 만종을 보면서 자연을 찬미하고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 이 자연이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두 번째 제가 또 감동받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밀레 만종, 멈춰야 보이는 세상. 내가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멈춰야 보이는 세상.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없이 살 때, 잘 나갈 때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병이 들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이제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박한 행복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이제 갈 때 가끔 복잡하니까 지하철 타고 갑니다. 지하철 타려고 여기 서 있는데 시가 하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짧은 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그 시가 제목이 그 꽃입니다. 혹시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타다가 그 꽃이라는 제목 시를 본 적이 있나요? 또 여러분 너무 바쁘시니까 빨리 가야 돼. 이번 놓치면 안 돼. 이거 타야 돼. 그 꽃이라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전부예요. 잠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누가 쓴 시냐면 우리 노벨 문학상 후보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시인, 고운 시인 쓴 유명한 시입니다. 진짜 그 꽃 얘기했을까요? 내려갈 때 봤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못 봤다는 거죠. 이게 진짜 꽃 얘기는 아니죠. 꽃처럼 소중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올라갈 때는 안 보여요. 성공하려고 뛰어다니고 돈 벌려고 뛰어다니고 엄청나게 출세하고 뛰어다녔으니 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보였겠습니까? 출세와 돈밖에 안 보였죠. 내려갈 때 보았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뭡니까?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이제 다 보입니다. 사랑도 보이고 가정도 보이고 행복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
야, 이분 정말 놀라운 시를 한 줄로 썼구나. 암기할 수 있죠? 짧은 구절이라. 해볼까요? 아, 그래 상당하구나. 우리 교회는 상당한, 어떤 사람은 들어도요, 뭔 말인지 기억 못해요. 10번 얘기도 못 들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여러분, 인생살이에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병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얻는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많은 걸 보여줘요. 영어 단어에 thank you, 감사하고 think,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thank란 감사라는 말하고 think, 생각하다는 단어가 같은 식구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혼자 교만 떨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나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Thank you, 감사와 think, 생각하다. 아, 이게 같은 식구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을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떠오르니까. 우리 찬송가 489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 흔들고 힘들 때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세어보면 주께서 주신 은총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솔로몬은 형통하는 것과 공고한 것, 이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아,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얼마나 지혜자의 말입니까? 우리는 공고할 때는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시험 들어서 자빠져 있어요. 솔로몬은 공고하고 어려울 때 쓰러져 있지 말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뭘 생각하라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이 공고를 당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있죠.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감사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think하고 think란 말을 했는데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깨닫잖아요. 감사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은혜를 돌아보는 사람. 이 은혜의 깨달음이 없잖아요. 맥주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요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짐에 불과해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기쁨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분명히 오늘까지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고 또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구나.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